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같이 살기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은 차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인심은 강팍해져가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미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도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오늘도 찾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사랑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은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능력 희망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귀한 은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이것들이 다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그랬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로 아버지로부터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재능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의 은사가 무엇이든 간에 그와 같은 것은 모두 다 우리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것이 있다면 우리는 범한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포도밭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도 그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적은 재능을 가진 것이나 솔로몬이 많은 지혜를 가진 것이나 다 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그의 능력을 사용하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재능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사람까지도 그 달란트가 주인에게 속한 것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이다 라고 말한 것이 그것을 증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던 것을 확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달란트를 많이 가진 사람보다는 적게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보다도 적게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적은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제 권력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지 아니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도 똑같이 만들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마음도 다르고 우리의 영혼도 다른 것입니다. 공장에서 틀로 찍어내듯이 똑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피실 때도 모든 역사가 하나님 뜻 안에 따라서 전개된 것을 저와 여러분들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시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각각 은사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와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대로 주인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은 것을 맡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은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많은 달란트를 맡은 사람보다 힘이 덜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동안은 큰 잘못을 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은 달란트를 맡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은 노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달란트를 맡겼을 때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맡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맡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겼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은 달란트에 따라서 반드시 계산해야 될 때가 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날에는 개인적으로 계산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행했느냐 하는 것을 묻지를 아니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았냐 하는 그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낱낱이 이것을 계산하십니다. 적당히 해서 넘겨버리질 아니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매사가 철저하시게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행한 모든 미련한 일을 심판날의 판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추궁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필 때가 오고, 그때는 중요하고 큰 일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까지 살피시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집에서 사는 사람이나 호화롭게 산 사람이나 이것이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판을 연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변호해 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다면 심판처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심판에서 면제함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아 죽어 마땅하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은 이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2달란트 받게 되지 않지만 이것을 최선을 다하면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긴 것 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 말하면 2달란트는 5달란트에 비하면 반도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긴 것이나 똑같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능력만큼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도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수만의 그러한 성도들을 돌보고 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농어촌에서 30-40명 되는 이러한 적은 무리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적은 무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바치신 목사님이 수만의 교인에 가지고 목회한 목사님보다 상급이 덜 받게 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에 충성한 사람 못지않게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도 똑같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나갔습니다.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나 큰 일에 충성한 사람을 구별하지 아니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다 누릴 수 있으시기를 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